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새로워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런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베푸신 그 크고 고귀한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사 예배에 합당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으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96번 교동 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우리의 위선을 주님은 아십니다.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치열하게 주님 닮기를 애쓰지 않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은 보려 하지 않는 우리의 허울 좋은 신앙생활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우리를 못났다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여 다시 세워주시고 왕궁이 아닌 광야에 설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며 사는 삶,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픈 자, 우는 자, 억압받는 자, 버려진 자, 굶는 자, 죽어가는 자, 주님이 편애하시는 세상 모든 약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오나 리조트 사건으로 주님 품에 안긴 우리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대학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월호 사건으로 주님 넓은 가슴에 묻으신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과 혼을 쪼개는 거칠거칠한 복음이 사람의 입맛에 맞게 사람의 얕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반질반질한 복음으로 변질된 이 시대에 우리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롱과 멸시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불이익과 손해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이 귀가 되어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삶이 예배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마 여러 주일 전에 요단강을 건넌 역사의 교훈이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어지는 남아있는 내용이 있어서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요단강을 건넌 역사의 교훈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의 뒷부분에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신앙적 관심을 가져야만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주 전 바로 이어서 두 번째를 하려고 하다가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미루어 오늘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리고 지난 첫 번째 나누었던 메시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한번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해방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아가는 과정에는 참 많은 이적들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좀 특이한 것은 하나는 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강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는 일이 그런 이적들 중에도 또 특이한 하나의 이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요단 강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넜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어떻게 해서 건널 수 있을런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그 법궤를 맨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이 요단강에 닿으면 갈라질 거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부터 법궤를 맨 제사장으로부터 2000규빗 뒤쪽에 있는 백성들 그러면 한 900m 뒤에 있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건너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 또 시행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이 몸과 마음을 좀 성결하게 하라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을 건너면서 시행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를 하나씩 뽑아서 강이 갈라졌을 때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12지파가 대표 한 사람이 한 개씩 가지고 12개를 들고 나가서 강을 건넌 후에 머물게 되는 그 지점에 거기 거기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으면 바로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동시에 또 다른 하나 시행해야 될 내용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곳을 통과할 때
그 요단강 그 갈라진 그 안에서 갈라진 그 강 안에서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갈라져 있는 그 강 안에서도 돌 12개를 택하여 갈라진 그 강 안에 거기 또 쌓으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4장 9절이 읽으면 아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강바닥에도 12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닿으니까 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2,000규빗 약 900m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길을 지금 건너 갑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 있는 12돌을 택하여 강 바닥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12지파의 대표들이 강 바닥에 있는 12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머물게 될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아마 이것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이적으로 건너게 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마 그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이제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요단강에 가보면 그게 뭐 그렇게 갈라지고 뭐 그럴 만한 게 아닙니다. 뭐 그 강폭이 아주 좁아요. 네. 그래서 뭐 또 비평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 자연스럽게 걷는 거겠지 뭐 특별히 그래 갈라졌겠나. 가보면 뭐 강이 그렇게 좁은데. 근데 오늘 성경을 그 뒤에 읽은 부분 뒤에 읽어보면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달랐고 또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는 특별히 또 물이 범람할 때가 돼서 이게 강이 폭이 엄청 넓어지고 물이 엄청 쌓여서 이렇게 넘치는 그런 계절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걷는 것 이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지난 그 수주 전에 제가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법궤의 위력에 나타낸 내용이 뭐냐? 법궤가 닿으니까 갈라졌으니까 그 법궤가 나타낸 어떤 위력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법궤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거궤라고도 성경에 되어 있고 언약궤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신의 궤다, 이스라엘 신의 궤다 혹은 여호와의 궤다 뭐 이렇게 성경에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자죠. 상자. 모양과 크기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이 조각목이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길이는 1m 14cm입니다. 그 다음에 너비는 68.4cm입니다. 높이도 68.4cm입니다. 그런 상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안팎을 입힌 상자죠. 지난번에 사진으로 다 한번 보셨기 때문에 그런 상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 궤 안에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삭이 난 지팡이, 그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이 3가지가 들어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동행을 하면서 놀라운 위력들을 나타냈죠. 놀라운 이적들이 막 나타났어요. 이 언약궤와 함께 나가면 전쟁에서도 이기는 막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후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 이 언약궤를 보관했다는 기록까지가 성경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언약궤 그 자체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없애버린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뒤에 오늘날 와서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로 통해서 그게 어떻게 됐을까 사람의 이 어떤 상상력을 추적해서 영화도 만들고 지금 막 그랬죠. 어쨌든 없어져 버렸어요. 왜? 언약궤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궤를 섬기니까 그걸 두실 리가 없죠. 그런데 이 궤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본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언약궤로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언약궤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첫 번째 들었던 그 십계명 돌파는 뭘 얘기해 줍니까? 십계명 돌파는 율법이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되는 자기를 깨달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코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요소로서 교회는 그 십계명 판의 요소로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건 생명의 양식이죠. 예. 자기 몸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들어있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 거듭난 새 생명들이 교회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3가지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질적인 3가지 요소를 교회가 제대로 이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소중한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남아있는 2가지, 오늘 지난번 것을 포함했을 때 두 번째는 요단강의 바닥에, 갈라진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세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본문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읽어보면, 이건 성경 다 읽어보면요,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가서 유숙하게 될 길갈이라는 곳에 이 탑을 쌓으라고 하면서 그 탑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왜 그렇게 쌓아야 됐는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의 이 주석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해 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저도 그 광야 길을 제가 한번 거쳐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쳤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 정말 참 메마르죠. 뭐 형편없는 땅이에요. 정말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징계도 수없이 받았던 생활, 너무나 고생스러웠던 지난 생활,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불안정한 생활들은 이제 요단강에다 수장을 시키라는 그 말입니다. 다 수장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어간에요, 정말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 이적들을 그렇게 보면서도 아마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허물진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너무너무 많이 살았어요. 아니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을 해방시켜 줬는데도 축축이 왜 우리를 거기 두지 왜 데리고 나왔나고 대들었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아니 해방시켜 주는데 와 우리 그 놔두지 왜 데리고 왔나고 대들었어요. 아니 물이 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엄청난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었는데 이 만나만 계속 먹어서 실증 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예?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거렸고요. 채소 먹고 싶다고 투덜거렸고요.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들 모두 그들의 불신앙적인 표현이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서히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수장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수장시켜 버리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요단강 안에 12돌을 쌓았다고 하는 의미 속에 있다는 것이 주석가들의 설명인데 저도 거기 동의를 하죠.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든 소행들을 약속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한번 수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물속에 그 12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딱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한 바가 있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너무 생생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해 가고 있는 우리 신자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불신앙적인 것, 좀 불순종했던 것, 투덜거리고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들을 한번 수장시키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이게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참 신자가 되는 데는 기본적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참 신자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도 없고 내가 무슨 큰 죄의 죄인이냐, 그리고 버텼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이 일어나는 게 그게 기본 회개인데 그건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은 아직 신자 안 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으로 통해서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따금씩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가 아니면 이건 인간은 목사이라 뭐라도 구원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바꾸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들, 불순종한 것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따금씩 한 번씩 수장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다시 말하면 진지한 회개의 생활이 한 번씩 진지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그 요단강 강 안에 12돌을 세웠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따금씩 철저한 회개로 통하여 우리의 잘못들을 한 번씩 물속에 수장시키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그게 한 번씩 분명히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굴곡을 거치면서라도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인데, 강 안에 있는 돌을 강을 건너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의미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갈라진 요단강 안에 12돌을 메고 나와서 모두 강을 건넜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도 건넜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후에 여정을 풀도록 되어 있는 길갈 지역에 메고 온 돌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곳 길갈에 그와 같이 12돌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여기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 확인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하여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하는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는 거죠. 자, 이것은 외형적이고, 그럼 왜 그 역사를 알리는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여호수아 4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후손에게 계속 알려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길갈에 세우게 했다는 거죠. 뭘 얘기해 줍니까? 후대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탑을 쌓도록 했다는 거죠. 후손들이 물론 그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 자신을 포함해서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깨우쳐 줌으로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해서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타블을 세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후손들의 신앙적인 계승을 위한 목적에서 12도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통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이 답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셔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도록 그 관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답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관심 좀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경외한다면 이 부탁은 소중한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적 가치관이 그 어떤 가치관보다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정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답의 의미는 소중하지 않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이 가치관, 자손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는 이 가치관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소위 말하면 세상에 무엇을 이루고 그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신앙 못 가지고 신앙에서 떠나버린다면 모든 게 다 헛되고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적 가치관이죠. 물론 아직 그리스도가 진지하게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그게 그럴까, 그렇게 할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섬김이 영원한 생명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신앙적 가치관이 제대로 된 사람은 신앙 떠나서 자녀가 무엇을 해도 그 모두 다 잃어버린 거고 다 헛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시간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깨우쳐감으로 통해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이 관심을 우리가 좀 지대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보다도 이 관심이 우선해야 됩니다. 이 관심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기독교계나 우리 교회를 보거나 한국 교회를 보거나 이 관심이 좀 허물어져 가는 것 같아요. 교회 학교가 자꾸 문을 닫아요. 물론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는 한 가지 요인만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난 자녀의 수가 적어서도 그런 경향도 있지만 솔직히 다른 하나의 경향은
기독 신자의 부모라고 하는 부모들 중에도 자녀의 신앙에는 관심이 좀 없고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요인도 같이 작용한다니까요. 같이 작용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도 반드시 한번 들어야 될 내용이고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한번 우리도 깊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곳에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소중한 의미를 한번 새기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먼저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만큼 전체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우리 마음판에도 한번 하나씩 새기고 우리 후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관심들을 두고 높여나가는 이런 한번 마음의 다짐들을 가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엄연히 적용되어지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소중한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또 이루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로서 어버이로서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책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연약한 종이 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내용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더욱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우리의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또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여정에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참 지혜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이전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적어도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온 어린이들 기도라도 우리가 같이 하고 어이구 또 교회가 마련한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가 또 하나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참 너무 귀엽습니다. 예행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어디에 설지를 잘 모릅니다. 조금 널찍 서도 될 텐데 관계 없습니다. 아마 재롱은 다음 어버이 주일에 하죠, 그죠? 그때 기대하고 있어도 되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교회 학교가 있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선물로 준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 혼탁한 세상이 되어져서 이들이 참 믿음으로 자라나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장래의 일꾼들이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믿음으로 또 이끌어가는 귀한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큰 역군들이 되도록 신앙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김이 분명한 그 가슴들 속에 남아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자라나는 성공적인 믿음의 장수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물 준비한 것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박수. 바로 울러매네요. 나는 울러매는 줄은 몰랐다.
참, 아유, 정말 참 보기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뭐 주일 예배는 대면 비대면이지만 이제는 뭐 일반 사회도 이제 다 대면으로 모이는 이런 형편이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 예배에 이제 참석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 못 참석하신 분은 1시 이후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4시 20분이고, 또 수요일 또 못 참석하시는 분은 5시 30분 이후에 영상으로 반드시 참석하시면 됩니다. 또 이번 수요일은 우리가 신우회의 회원들이 화요일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꼭 했는데, 이번 화요일은 하지 않고 수요일 우리 예배에 참석했다가 마치고 다른 어떤 모임을 한번 모처럼 아마 식사 모임을 한번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오늘 특송을 해주셨던 김조은 자매님, 아마는 과거에 보던 얼굴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오셔서 섬기게 되셨습니다. 오늘 특송을 하신 김조은 자매님. 다른 건 하나는 우리 그 교회 학교의 송희영 전도사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뒤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사항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생 부탁했습니다.